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 성전 건축 이 열왕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 뭐 그렇게 썩 우리가 알던 것처럼 지혜로운 재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열왕기상을 살펴봤던 시간이었어요. 근데요, 이제 솔로몬 하면 지혜가 또 대단한데요. 또 솔로몬 하면 또 뭡니까? 성전 건축했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실상을 살펴보면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긍정적인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자는 겁니다. 솔로몬을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열왕기상 자체가 그렇게 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간 복음도 이 세 가지 측면의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열왕기상과 역대상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의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보는 대로 믿는 대로 그러니까 믿고 보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과 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및 다윗이 자기는 지금 궁궐 백향목 궁전에서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성막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볼품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특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사는 궁전은 굉장히 높은 궁전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밧세바 사건 보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높은 데서 쳐다보니까 지금 밧세바가 목욕하는데도 사실 지금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기 때문에 목욕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궁궐도 그만큼 의리의리한 궁궐을 지어놨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천막 쪼가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겠습니다. 이런 지금 발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다윗이. 근데요 그것을 기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특한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였던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잘못된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수많은 사건가 나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 왕, 이 사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전에 사울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라?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한 명도 다 살리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짐승과 그 모든 아말렉 소산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하라?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죽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소와 양과 나귀와 그 아주 실한 것들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순종과 불순종으로만 자꾸 보는데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사울이 순종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한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전달해라? 여호수아한테도 전달해라. 너가 지금 대대로 이 말을 기억하여서 전달해라. 어떻게 하리라?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단순하게 순종 안 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죠. 여러분, 사울 기특한 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와 양과 지금 나귀를 보니까 너무 실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살려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저변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왕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사울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건 사고에선 기특한 거에서 출발했습니다. 성 안에요 짐승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불순종의 소리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다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다가 보니까 살찐 짐승들이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남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가집니다. 우린 기독교지요. 근데 기독교인데요, 이게 과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텍스트, 하나님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는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의 의지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과잉입니다. 과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텍스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꾸 수많은 사람들은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실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가, 우리는 고민해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지금 다윗이 건축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냐, 어이가 없네 이겁니다. 어이가 없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뭔데 내 집을 만들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요, 이 천지에, 이 지금 땅에 하나님이 매여 있을 공간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요, 이 성막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막은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 히브리어로 발음이 이상하죠? 미시칸 맞습니다. 근데 미시칸인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성막은요, 진중 안에 설치합니다. 진중 안에. 그래서 광야 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무엇을 쫓아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갑니다. 구름기둥이 멈추고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진을 칠 때 딱 하는 게 무엇이냐, 가운데 성막을 먼저 펼치고, 성막을 먼저 펼칩니다. 성막을 펼치고 뜰이 있고 막 성막 있죠, 여러분 배우셨지요? 그 주변에다가 진을 칩니다. 12지파가. 그러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뭐 주워야 돼요? 만나를 주스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내가 기거하는 그 텐트를 딱 치고 딱 나오면 뭐가 보이느냐?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진을.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였겠죠. 그렇지만 성막이 당장 먼저 보이는 그 진의 중심 가운데 성막이 있는 그 가운데서 출애굽의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눈 뜨자마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미슈칸. 그래서요,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그냥 하나님이 기거하는 그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근데 그 분이 나중에 이제 결국 아시지요? 여러분 뭐 성전 건축하고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그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성전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성전 예배당에 가둬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천재 창조주입니다. 이 땅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요 그분의 집이 어떻게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성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봐도 뭐 성경의 역사 말고요 우리 중세 시대로만 돌아가도 대성전 건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뭘 팔기 시작합니까? 나중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성전 지향적인 것들은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하 7장 우리 다윗이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가 말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 지으라고 했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이웃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백향목 집을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이 성전 임마누엘을 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결국 성전 건축의 끝은 안식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출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딱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천지에 깔렸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날라옵니다. 날라와요. 뭐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그거 먹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를. 집을 성전을 건축하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또 비슷한 게 왕입니다. 왕을 주옵소서.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사울을 세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허락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너희들이 안 줘 이러면 또 어차피 세울 거 뻔히 아니까 그냥 사울을 기름 부어서 줍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성전? 그래 그럼 너네 지어봐라. 말려도 어차피 할 걸 그 인간들을 아니까 허용하십니다. 근데요 그 성전의 결말은 뻔히 알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 부셔지고 또 지었는데요 또 부셔집니다. 그게 그 성전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견고한 그 성전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9절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참 이상하죠. 지금 집을 짓겠다는데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헌신 안 하겠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안 받겠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제가 성전 무용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됨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근데 여기만 성전입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어쩌면 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그곳이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또 있어야겠지요. 성전 무용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성전 건축의 민낯이 이 솔로몬의 이 지금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히람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까 뭐 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된 제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람이 보내는 그 종들의 삭슬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참 굉장히 협약을 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왕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히람 왕이 이제 답변이 옵니다. 우리 8절로 쭉 가보시면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백향목과 잣나무를 준대요. 사실은 솔로몬은 백향목만 주세요 했는데 히람은 답변을 하기를 제가 잣나무도 주겠습니다.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뿔원.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원뿔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무슨 구가 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싼 거 하나 플러스 하나. 이상하죠? 편의점 가도 있어요 그거. 편의점 가면.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사러 갔는데 분명히 음료수를 하나 사야 되는데 거기에 써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우와. 그러니까 두 개 사면 하나 더 준대요. 두 개 사면 하나 더.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두 개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내면 될 걸 3,000원치를 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 상술에 놀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준대요. 뭐요? 잣나무 더 준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값으로 음식을 또 달라는 거예요. 밀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줍니다. 매년마다 줍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몇 년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7년, 약 7년. 그래서 6년 반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궁을 수없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궁전 증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이요? 13년. 그래서 총 건축만 20년을 합니다. 근데요 뭐 옛날부터 그랬지요. 우리나라도 뭐 경복궁 그렇고 지금 남아 있는 잔재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짓는데 수많은 노역들이 징발되는데요. 돈 줄까요? 안 주는데 그럼 농사는 누가 지어요? 어른들은 다 지금 가서 노동하고 있으면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가정은 누가 돌볼 것이며 결혼했는데 아빠가 끌려가서 안 돌아오네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후대의 백성들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노역을 시킨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사라져 없어지고 그의 아들이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 앞에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서서 구합니다. 제발 아버지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은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같이 커온 왕자들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그 노역과 그 멍에를 더 힘들게 하더라. 이러한 내용들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못합니다. 왜요? 20년 동안 노역을 지금 그것도 거의 공짜로. 공짜면 더 좋지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요.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 이게 엄청난 짓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1년 동안 쓰는 세금이 대략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밀 3만 고루쯤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 3만 고루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걷어서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만 고루. 저희가 막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측정 통계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쓰는 게 밀 3만 고루인데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내가 보상으로 넘기는 게 밀 2만 고루라고요. 지금 이거면요. 지금 쥐어 짜내고 또 짜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농민 봉기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됐을까요? 이게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듯이 봤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 지금 계약은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고 계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지 않는 굉장히 멍청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왕상 지금 5장 12절에서 그를 평가를 합니다. 이게 평가예요, 사실은. 열왕기상은 이렇게 솔로몬을 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기록 습관이 있는데요. 더 뛰어난 사람을 앞에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도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있잖아요. 근데요, 결국 갈렙이 지도자 계승을 못하고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갈렙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약의 승리자가 누구냐? 이 순서만 보면 알아요. 히람과 솔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람과 솔로몬의 계약. 그러니까 누가 승리한 거예요? 히람이 승리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는 비꼬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게 비꼬은 겁니다. 비꼬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데 요 정도의 계약을 했다라고 말한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요셉이가 석사 학위가 있는데 더하기도 빼기도 못하는 멍청이처럼 1만 원짜리를 사는데 5만 원을 주고 거스름 돈을 2만 원을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짜리 한 장 줬는데 2장 받았으니까 좋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5만 원이 큰 겁니까? 내가 잃은 지금 2만 원이 큰 겁니까? 아무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한 이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합리한 자기네 백성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수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 성전 건축의 실상이고 민낯입니다. 성전 건축을 허용할 때도 사실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들을 다 준행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매입니까? 멍에를 매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무엇이 되느냐? 노역이 되고 자기한테 매이는 멍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잘못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나중에 궁궐 짓고 이제 뭐 멍에를 매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열왕기상은 지금 그런 의도적 관점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런 성전 건축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면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순수함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그 일에 사로잡혀 있고 그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일들입니다. 제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갔는데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셉아,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 가서 건축 헌금 많이 하고 성경금 많이 할게. 지금도 연락은 오지만 요즘 죽 쓰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어느 순간 나에게 멍해가 되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조차 못 드리게 하고 내가 섬기는 곳조차 제대로 못 섬기게 하는, 소위 말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폐단, 이 민낯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리랬어요. 성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성전에서 매여서 노역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만으로 감당하는 그 순간이 되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전 건축의 이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삶 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이 이 성전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성전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7명, 또 내일 또 이렇게 내일 모레 이제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막 하면요, 또 친구들이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떡해요? 하지만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성전을 나오라 하는데요, 나와서 그럼 무엇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북하고요, 막 가정에서요,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막까지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전은 그럼 무엇인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로 너희들이 나오라는 거였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 듯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예배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성전이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듣고 있는 에스겔 강의가 있지요. 이 에스겔 강의 이제 제가 들어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 구약학을 해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 구약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전에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전이 깨어지고 보이는 건물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급할 강가에서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선지자의 입술로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보이는 성전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적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성전. 근데요, 성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전 나오자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곳에 가득 채우자 이 말이 아니라요,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여기 나와서 예배하자 이런 말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예배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자. 우리가 모인 곳에 누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래서 그 임마누엘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왕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보내졌습니까?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나오고 싶으나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기도 제목 듣는데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안 나가야지 결단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애써서 드립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제가 옛날부터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그 자들 중에,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자들 중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요, 사역자다 보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저도 항상 방해가 됩니다. 솔직히 방송실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재직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배를 놓칠 때가 있고요. 한순간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뭐 통짜로 놓치진 않고 한순간씩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이켜보면 한 주 동안 내가 진짜 예배했나?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마음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몸이 와 있다, 몸이 안 와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그것이 성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